오늘 우리에게 생활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를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위로만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0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이 2장, 3장 맥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아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 8절부터는 이제 베드로가 이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이장에서부터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얻어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의 생각을 얻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고 또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까지 얻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처음으로는 이제 국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 특히 상전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는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는 이제 8절을 시작하면서 마지막으로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권면의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본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낯선 땅인 타국, 이 땅에 몸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본국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 타국인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한, 우리가 살아가기에 최적화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는 다른 정체성을 가진,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이 말은 사실 무엇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배척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때로 우리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가운데서 우리를 배척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로는 이 배척이 심해져서 우리를 향한 핍박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본질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에 동화되어서 살아간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이러한 성도들에게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을 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만 봤는데요. 제가 사실 9절부터 보면 조금 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서는 딱 한마디로 결론이 내리고 나서,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 8절에서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받은 것들을 치료받고 위로받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든 평안을 얻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힘과 에너지를 소진하는 곳이 세상이죠. 그 모든 것들을 충전하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교회가 바로 그 충전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희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냐면 교회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모든 힘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조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성도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무엇에 있어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하냐면 동정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동정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이제 불쌍하게 여기고 연민하는 마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정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서로의 고통을 잘 알기 때문에 그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공감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다른 우리 지체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느끼며 또 그 고통을 함께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타인의 고통과 감정 상태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그와 똑같은 무게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느끼는 것을 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교회를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통의 무게 또한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고 함께 감당하는 겁니다.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게 바로 동정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통을 당한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단순히 아파하고 슬퍼하기만 한다는 이야기가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함께 그 고통을 극복해 나가는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게 된 짐들, 고통들, 아픔들은 반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가 고통을 함께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교회에 왔을 때만큼은 우리가 위로를 얻고 우리가 회복하여서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함께 아픔을 감당하며 고통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형제를 사랑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배척과 미움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성도는 필연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상처를 받으며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상처와 손해를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보복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편으로 보면 되게 약한 상태에서 취약한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보듬어 주기 때문에 이곳에서 위로받고 다시 치유받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곳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자식들이 세상 속에서 학교에서 싸우고 상처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하죠? 이 상처받고 온 아이들을 왜 맞고만 있었냐? 너도 때려야지라고 책망하는 것이 가정입니까? 아닙니다. 이 상처받은 아이를 위로하고 치료해주고 보듬어주는 것이 바로 가정이죠.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치 부모의 품처럼 상처받은 우리 성도들을 함께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한 마음으로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서로 동정하는 것의 연장선이죠. 세상에서 고통받은 것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며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한 형제에게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안아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마음으로 서로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성도는 때로 세상에서 무시받고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핍박받을 때는 더 그렇게 될 수 있죠. 스스로 자존감과 자신감이 무너지고 스스로 비참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는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해줘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영광스러운 존재야 라는 이야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세상 속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를 대하게 될까요? 우리는 겸손한 태도로 그를 대하는 겁니다.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도 존귀한 존재지만 그도 세상 속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겸손하게 여기며 상대방을 낮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돌아왔을 때 치료해주고 치유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그가 살아갈 힘을 소진하는 곳이 된다 할지라도 교회는 이 모든 힘들을 다시 충전시켜주는 충전소 같은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서로 상처 주고 싸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며 고통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보듬어주고 다시 회복시켜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힘의 근원은 무엇이 될까요? 바로 2장에서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로부터 모든 것들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각을 얻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의 품처럼 상처받고 돌아온 모든 성도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상처받고 고통받는다 하더라도 교회에 돌아와서는 힘을 얻고 회복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